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진리 안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과 당신의 뜻을 바르게 깊이 깨닫고 주신 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듣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들이 주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소망을 품으며 기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마지막이죠.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우리 4장 9절 앞단락까지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툼과 분쟁, 변론을 피하고 너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라.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본문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라.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근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세, 마음, 태도죠.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뭘까를 고민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말씀뿐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상황을 18절까지 설명합니다. 속히 마가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고 자신 바울의 마음,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인사 그리고 맺은 말을 기록하며 디모데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함, 그것도 일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크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서신서마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후서 오늘 마지막 단락을 보며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소중하구나. 이 사람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동역자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제 곧 죽습니다.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시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다 잘려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 그리고 마가, 그리고 누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마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마가는 아주 오늘날로 따지면 그 당시에 금수저. 마가의 다락방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살았던 동네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가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요, 이 마가가. 왜요? 이 태생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선교 여행은 어떻습니까? 이 미칠 노릇인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지, 핍박도 받지, 박해받지,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그러니까 가다가 이 마가라는 친구가 바나바하고 바울은 그대로 쭉 선교 여행을 도는데 혼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나 집에 갈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돌아와 버려. 근데 재밌는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격이 어때요? 불이거든요, 불. 대번에 지금 뭔 소리 하냐. 그 마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다가 돌아온 녀석을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번 한판 싸운 다음에 둘이 갈라섭니다. 갈라서고 나서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 실라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디모데.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또 움직이고. 참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고 이 마가가 누구의 손과 발이 되냐면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행 비서처럼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존재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베드로를 통해 들어요.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아유 저런 인간은 안 돼 라고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요? 마가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이어진 거죠. 다시 이어진 것. 저는 이 부분이 참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복음을 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됨은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닐까. 사도 바울이 옛날 생각하면 불같이 잘났을 텐데 지금은 유익한 자로 마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정하게 어떤 일로 틀어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아팠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가 되는 역사, 다시 이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서는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풀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나와 어긋났던 관계, 나와 원수된 관계가 부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관계가 아닐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매듭을 지을까? 그 용기 내서 그걸 풀어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뭘 돌리지 않기를,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름대로 자기의 죽음 직전에 감옥에 앉아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자기가 살아왔던 흔적을 이렇게 이제 죽음 직전에 이렇게 회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 등 돌렸던 사람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아마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자세, 태도는 디모데가 나중에 자신에게 허락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때, 에베소 교회도 지금 복잡했거든요.
변론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막 난장판을 만들고 헛된 진리를 퍼뜨리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도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분노가 찼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은 디모데가 앞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가야 할지에 대해 좋은 길이 되었을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문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힘과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정말 하찮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마지막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교 앞에 직면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까이 했던 자들이 다 떠난 거죠. 사역을 잘하고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잘못했다고 법정 소송을 당하지 않나. 주위 사람들은 무서워서 모두 떠났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며 과연 이런 인생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끝까지 그의 주신 믿음을 지킵니다. 은총을 따라 그는 그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 순간 바울, 사람들 앞에 보여진 그의 삶은 참 초라하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둔 한 사람, 시한부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서도 바울은 최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다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잘됨과 성공, 복된 삶이라면 바울과 상반된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라면 말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복음으로 인해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뿌려지는 겨자씨 같은 존재로 자기는 죽고 주만 사는 사람, 바울이 남은 가죽이 꼭 그와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그의 깊은 흔적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삶을 끝까지 존재를 다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 정말 뼈만 남은 채 앙상한 존재로 서 있는 그의 삶,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만, 놀랍게도 그러한 삶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졌을 때조차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애의 흔적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새겨가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붙여주시고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나누고 손과 발이 되어 지켜주었던 신실한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만남과 관계를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과 삶,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길로 이어져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